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간섭하셔서 내가 내 앞일도 모르지 않아요? 내일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또 내 간절한 바람에 따라서 이 길로 저 길로 막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다 막으세요. 그게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 길이 막혔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 원하는 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 간섭하셔서 지금 날 이끌고 계시니까요. 이 얼마나 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해서 내가 너 이끌어갈 거야. 네 인생이 영광과 승리가 되도록. 마무개야, 네가 인생을 끝내는 순간 그 마지막 모습이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강력하게 붙잡을 거야. 네 인생에 강력하게 간섭할 거야. 너 그런 나에게 순종을 결단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각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사랑을 확신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요,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주님 사랑 확실하고 주님 기대를 내가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 허용하셔도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이제 마칩니다. 이 강용호 박사의 우리가 모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요. 아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빠 독수리가 그렇게 한대요. 독수리 그렇게 키운대요, 자녀를. 아기 독수리를 불러요. 그리고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기 독수리 아빠를 믿고 절벽 끝에까지 따라와요. 그랬더니 아빠 독수리가요, 아기 독수리를 갑자기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기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아기 독수리는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안 날아봤기 때문에. 날개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요. 아빠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 절벽 밑으로 밀어내는 순간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난 죽었다. 어쩌면 불안이고 절망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으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날개짓하는 순간 이 아기 독수리는요, 아, 맞아, 난 날개가 있지, 나도 날 수 있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기 독수리는요, 날개짓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한 번에 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못 날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나요? 아니요. 아빠 독수리가 빨리 날아와서 날개를 펴고 딱 받아줍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그 훈련을 시켜요. 이 아기 독수리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건 훈련이고 연단이고 날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날개짓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날아옵니다. 그때 아빠의 훈련은 끝나요. 더 이상 절벽 밑으로 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또다시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는 일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땅에 떨어져 깨지도록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얼른 날아와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넌 날 수 있다고.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 인생 간섭했으니 내가 널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계속 걸어간다면 곧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 기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저 축복의 하늘, 형통의 하늘, 회복의 하늘, 행복의 하늘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대학교 프랑스 문학과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5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990년이죠. 그때 두 가지 일을 그녀가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던 그 직장에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한 잡지 회사의 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2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겠지요. 머나먼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예쁜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의지할 사람도 생겼고. 그런데 결혼 생활은 3년이 못 돼서 파격을 맞이했습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여인은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딘버러라는 지방으로 돌아와서 방 한 칸짜리 집을 얻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서 돈이 없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3년 동안 한 주당 10만원 정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비를 받고 있었는데, 때로는 이 보조비마저 끊어져서 아기에게 분유조차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맹물을 먹여야 하는 그 엄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볼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디 마음 놓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어느 날 할 일이 없어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돌아다니던 어느 순간 갑자기 여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기를 이어놓고 낡은 타자기를 꺼내서 그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6년에 6월 달에 원고 한 뭉텅이를 가지고 이 여인은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출판사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 여인의 책을 출판하겠다고 나서는 출판사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던 그때 블룸스웰이라는
이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 읽어보더니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판되자마자 영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해리포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재산은 추종 자산이 조가 넘습니다. 책 한 권 잘 써서 1조가 넘는 재산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실패를 경험한 한 여인이 절망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독립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는 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럽니다. 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자기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옛사람 모습. 주님 만나기 전에 꿈이 없었죠. 주님 만나고 꿈이 생겼는데요. 그 꿈 잃어버리니까 다시 옛적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너는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아야 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꿈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꿈이고 뭐고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야지. 뭐 별 수 있어. 여러분, 과연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일까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베드로,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이 장은요,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깊은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꿈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지나간 날 동안에 내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져 있다면, 오늘 당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다시 베드로가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꿈을 다시 회복하고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면 진짜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좌절하고 있더라도 내 곁에서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맹인으로서 미국의 장관급을 역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책을 보면 그의 둘째 아들인 진영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숙제하는 것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쓰는 거예요. 진영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마이클 조던이다 라고 농구선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 사람을 존경하는지 이유를 쭉 썼어요. 그런데 조금 더 철이 들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3학년 때 꼭 같은 숙제를 또 받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생각도 얼마큼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때 이 아들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쓴 겁니다. 이 맹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명 중에 선정돼서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그때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두웠던 시간을, 그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셨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강영호 씨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아내가 내게 곁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내 아내가 곁에 있었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다. 매일매일. 난 내 아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아마도 주님을 대신한 자기를 주님께서도 더 이상은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자,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이 못난 이 나같은 놈을 주님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나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님이라도 날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주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 생각하니까 절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로 사랑했던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 한 번 보고 지난 3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집을 떠나서도 후회 없이 살아왔잖아요.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근데 그런 주님을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못난 자기를 더 이상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하고요,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21장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망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잘 못 믿어요. 지금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이 날 붙들어주는 것 같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면요, 주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절망이 너무 크게 내게 다가와요. 주님 말씀이 더 이상 힘이 되질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배신과 좌절 이후에 주님과 베드로 최초의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베드로가요,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동안에 주님은요, 말없이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바닷가에 계신 줄 꿈에도 몰라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터덜터덜 힘겹게 돌아오는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주님 첫 마디가 뭘까요? 우리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날 모른다 그랬니? 한마디는 따져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말 1절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피곤하지? 춥지? 고생했다. 어서 와. 배고플 텐데 어서 와, 밥 먹자. 그러세요. 조만을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와, 어서 와. 내가 다 차려놨어. 밥 먹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짓고 스스로 주님 피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손 안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아침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근데 너는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니? 나 그게 궁금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든, 또는 환경과 처지에 밀려서 주님을 떠나 있든,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 떠났을 때 찾아가신 것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더 나를 찾아오셔요. 주님은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너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근데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내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너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처지에서도 나 사랑하니? 난 널 사랑하는데 너 그 처지에서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베드로의 그 딱딱하고 얼어붙었던 그 절망했던 가슴은 다시 막 녹아내리고 불타고 막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결론을 다시 찾아요. 아, 주님은 아직도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맞아, 주님은 날 사랑하고 계셔. 주님은 날 사랑하고 계셔. 내 곁에 계셔. 지금도 날 찾아오셨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내 주님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 되신 예수님은요,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더 함께 하십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플수록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아프잖아요. 부모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식이 평온하게 경과 잘 살아갈 때는요, 부모님도 그냥 생존하기만 해요. 간섭받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너무 힘들고 아파하면 부모는요, 더 가까이 다가와요. 뭐 괜찮니? 밥 먹었니? 아프지 않니? 더 가까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더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물으신다는 것을요. 너 괜찮니? 너 진짜 괜찮니? 난 너 진짜 사랑하고 너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 괜찮니? 괜찮니? 힘들면 내게로 와서 쉬어. 괜찮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계세요. 내가 날 봐도 아이고, 이 처지에 나도 날 기대하는 것이 없는데 주께서 나한테 뭘 기대하신다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 나의 그 큰 기대를 저버린 내 제자,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랬던 내 제자, 그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그럼 더 이상 기대를 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신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대감이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어보셨어요? 네, 3번 물어보신 후에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지요. 사람 낳는 어부, 이건 전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양육시켜달라고, 돌봐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더 주십니다.
이건 목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힘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쉽게 이렇게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더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은 없지만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래도 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또 이제 낳아놓고 보니까 커가는 거 보면 아이고,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더 좋았다. 그거 조금만 일어서면은 뭐 이것저것 다 만지고 다 쏟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끝입니까? 말하고 말 알아듣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키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뭐 주십니까? 훨씬 더 어려운 사명. 전도자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목자 사명을 맡겨주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불렀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사명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 사명도 감당 못해서 배신하고 주저앉아 버린 이 베드로에게 목자 사명을 주신다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주님은요,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 준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주께서 난 이제 너하고는 일 없다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어주었으니 난 너에게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날 무시하며 사시겠습니까?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요. 내가 좀 못난 짓 한다고 해서, 약해졌다고 해서 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대를 걸고 계세요. 내가 널 위해 왜 죽어주었는데? 너는 큰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마이크가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시거리고. 어떤이 안 느껴지고요. 그럼 저는요, 밑에 있는 이 마이크 대를 바꿉니다. 왜요? 왜 이거를 버리지 않고 왜 바꿔서 또 쓸까요? 필요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이 핸드폰이요, 고장날 때 있습니다. 그럼 바로 A센터 가요. 버리지 않습니다. 왜 바로 고칠까요? 필요하니까. 사람도 내게 필요한 것을 고쳤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데 날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필요치 않다면 날 위해서 왜 죽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순간 나는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 날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주님의 목숨이라는 가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고쳐서 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그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밀어주는 힘이에요. 고난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조용히 부를 때 안 오면 하나님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들고 나를 부르십니다. 아무개라! 돌아오라! 라고 부르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날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준 장치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어려움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고 엎드릴 수 있고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면 이 고난은 내게요 단언컨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을 고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절망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기나 암이나 큰 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치요?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가 기른 사병 400명 데리고 온몸에 무기로 무장하고 야곱 하나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에서 코앞에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그 살기 등등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바꾸시죠. 그거 바꾸는데 한 달 걸렸습니까? 1년 걸렸습니까? 평생 걸렸습니까? 아니요. 1초도 안 돼요. 아마 에서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야곱, 내가 냅뛰기만 해봐. 넌 내가 갈기갈기 진짜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살기 든든하게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야곱이 보고 싶어지지? 내 사랑하는 야곱이 왜 이렇게 보고 싶지? 바뀌어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배웠다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게 환경을 허용하시고 질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날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은 날 고쳐서 쓰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높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붙들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주님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대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확신하고 기대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신을 위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요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당시에 그때 들은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 베드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힘주시면서 또다시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나 아마 주님은요 처음과는 다른 각오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 많을 때 흔히 이렇게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할게요. 도와주셨어요. 근데 10중8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사람이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또 고난 주십니다. 또다시 고백해요. 이제는 옛날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주께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또 도와주셨어요. 잘 됐어요. 10중 8구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까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너의 옛날에 그 명령을 기억하라고. 네가 예전에 받은 명령, 내게 고백한 헌신의 이 다짐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고난을 주면서 되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고백할 때마다 점점 더 각오가 세지죠. 더 절박해지죠. 사실 주님은요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에도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더 강하게 기도해야 돼. 사탄이 지금 밀가루듯이 널 청구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런 염려랑 붙들어 놓으세요. 저는 주님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주님 앞에 주님 걱정 마세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할게요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지 몰라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요 이 질문 앞에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고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질할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금방 넘어져 버렸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지혜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과 능력을 자신했는데 주님 부인하는 것 사이가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일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한 후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해요. 다니면서.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사람을 못 내게 나아요. 왜요? 자기 죄를 짓는 거니까. 일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 당신 교만하시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교만성이 있는 줄 알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다 겸손하게 살기 다짐한 사람들이니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근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나를 내가 주님께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 입에 불평이 나온다면 그거 교만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불평할 바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요. 근데 내가 그 일하고 불평하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을 자신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제 베드로에게 그의 생에 마지막에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를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각오를 가져야 하는 거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일 맡은 자 아닙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맞아. 이게 일 맡은 자의 마음 자세고 태도야. 라는 걸 가지셔야 돼요.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젊어서는 이라는 단어와 늙어서는 라는 단어입니다. 즉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결심하고 네 마음대로 가다가 네 마음대로 자빠지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 너를 꽉 붙잡아 줄게. 내가 억지로라도 붙잡아 주마. 그리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내 간섭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시오. 자녀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게 놔두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까? 자녀가 가는데 가면 떨어질 위험한데 막 달려가고 기어가요.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목덜미 꽉 붙잡고 당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 오냐 잘한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긴 안 돼, 가면 안 돼, 그거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잘못된 길 갈 때는 목덜미 잡아서 끌어당기는 게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더 이상 인생에서 마음대로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네 인생 간섭해서 널 내가 붙들고 다닐 거야. 이제는 축복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